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났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이 계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이 계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도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레미야가 많은 공고함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사 사흘 동안 아름다운 성소 송오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번에 그 성회를 주시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사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3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참으로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전국의 모든 종들을 다 함께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 중에 당신이 택한 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큰 잔치가 있을 때마다 눈에 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없다 하여서 그분은 너를 내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한 그런 아픔을 할 때 주님의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때 기도했을까?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때 기도하셨습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성소에 올라오셨습니다.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빛처럼 비춰지는 소망이 있으니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어지는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있을 때 기도하며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허공에 대고 이걸 주세요, 어머니 이거 주세요, 형님 이거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형님을 만나서 말하고 어머니를 만나서 말하고 아버지를 붙잡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여러분과 저는 절대자를 만나는
무엇으로 만나느냐? 첫째, 믿음으로 만나. 각 사람이 믿어져. 주님이 이 시간에 기독굴에 성전에 계시다고 믿어져. 그리고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하늘의 소리가 막연히 들리는 게 아니고 심령 속에 감각 속에 느껴지는 그러한 뜨거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을 쫓는 자도 그냥 쫓는 게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 쏠리고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그분에게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복음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나에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유익도 나는 주님이 계신 그 하나로 모든 곳을 배설물로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자식들을 가르치며 강주 아름다운 성소에 가며 우리 기독굴이 있어. 에미에비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지만 너희도 자식 낳고 살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하고 그 기독굴에 자녀들의 이름과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크게 써붙이고 들어갈 때마다 큰 소리로 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걸. 국회의원에 나가 당선된 아들이 있다. 판사가 된 아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거기에 손자, 손녀, 그러면 3대입니다. 3대가 이 할렐루야를 다니는 축복보다 더 축복을 받은 자가 없음을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확신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갑자기 죽을 병이 들은 것을 선택했겠습니까? 어느 분이 원치 않게 뚝 떨어져서 허리뼈가 부러져서 병상에 누워있는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과
여건은 다르지만 우리는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나를 붙잡아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그 손을 잡아야 된다. 예수의 손, 예수의 손은 과연 무엇이냐? 말씀이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 설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이 나를 덮어도 당신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한평생 80여를 살아가면서 제가 세상적인 잣대로 되면 80이면 모든 것을 정리할, 그렇게 어리석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그런데 모세는 80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종은 올해부터 다시 할렐루야가 창대해지는 시작을 허락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전국의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되는 가운데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40개의 집이 완공되었고 연이어서 평창동에는 그림 같은 별장에 5 가족을 입주시킬 수 있는 사랑과 배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송오리는 8월 대축제를 준비하면서 46개의 집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인간적인 시기에 나의 육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 약속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경이 나를 덮어도 결코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모세 하나님, 종의 하나님 되어서 종의 손에 능력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영적인 거듭남과 그리고 땅의 것을 정말 배설물로 볼 수 있는 성결함으로 만백성이 믿고 당신의 이름에 영예와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을 망가뜨리지 않는 퇴색된 종교의 한 낭떠러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역시도 결코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번에 구국기도에 전국의 종들이 이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일반 집회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 큰 은혜로 부르셨는데 너희가 이 성소를 지켜야 하는데 어찌하여 왔다가 가느냐. 그러기에는 너희들의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라. 도로 돌아간 자는 다시 오도록 하라. 그래서 같은 자들이 예배 시간 전에 거의 왔어요. 그런데 새벽 1시에 포항이 강주에서보다 더 멀어요. 포항에서 한 종이
제 방에 문을 두들기며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고 어떻게 이 밤에 왔느냐. 나한테 죄송하다면 뭐하니. 너를 야단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할렐루야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뵈러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새벽에 돌려서 보내는데 갑자기 방 안에 사람이 볼 때는 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갑자기 제가 하하하하하 웃어요. 아니 그 먼 곳에서 아들이 와서 그 밤에 가야 되는데 애미의 심령으로는 어저께 왔다 갔는데 뭘 또 오라고 그러면서 덮을 건데 하나님은 갚아주시기를 즐겨하시며 그리고 신의 음성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너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놓칠까 기도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며 약속하셨다. 축복한다. 불순종하고 이유를 대지 말라. 반드시 열매는 저주가 열리지 않느냐. 그 먼 길을 가는데 애미의 가슴으로는 어떻게 하니? 또 저녁도 안 먹고 왔는데 이것저것 냉장고에서 챙겨주며 가면서라도 먹어라. 안타까워. 이 원장이 너무 싸나워서 저렇게 새끼들을 달달 볶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주 큰 목소리로 웃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할까? 그 아들이 잘 뛰니까 기뻐하지. 불순종하며 왜 아파할까요? 네가 감히 어찌 내 말을. 그래서 아니셔요. 아버지가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다만 절대자의 권한 아래 이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세월이 갈수록 땅의 이야기가 유치해져요. 하늘나라가 펼쳐지고 보여지고 손에 쥐어든 하나님 어찌하여 웃으십니까? 내 새끼한테 축복할 그릇이 된 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너희의 임의로 판단할까 두렵도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은 유치해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당신 내 남편 맞아? 맞아. 당신 내 남편 맞아? 그 사람은 치매 걸린 거예요. 뭘 물어봐요. 평생을 사는 남편인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남편이지. 그랬더니 알긴 알고만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됐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열흘에 한 번 만나고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동네에 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그러니까 나한테, 물론 농담이지요, 내가 누구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더니 그럼 됐어,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됐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것을 입술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놓치지 말라. 또 어느 때 들리느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세미하게 그렇게 들려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어느 때 들려오느냐? 성경을 떠나서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찢으시며 씻기시며 먹이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주님을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원천이 되사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 맞든지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는 찬스인 줄 믿으시고, 주님과 1대1에 처음 주신 약속을 여러분이 희석시키지 말고,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감자가 크다, 이유 없이 마늘이 제일 크다, 이유 없이 어쩌면 이렇게 감이 크게 열렸을까? 마음의 기쁨이 막 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처음 농사 진 거 주님 앞에 드릴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이 느껴지는 확신으로 드려진 것은 무엇이 됐든지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한 심령도 결코 너희는 낙오돼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또 부르시고 또 우리를 권면하시며,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어느 누구도 항상 잔잔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거고 살아서도 안 돼요. 왜냐? 폭풍우 비바람 힘든 것 같지만은 그 비바람과 그러한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농사도 짓는 거고, 땅에서 샘도 나오는 거고, 바닷물도 그 속에 많은 어장이 마련되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공고했으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동안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 집은 행복하겠지? 아니요. 어디가 비어있어? 비어있어요. 그러나 지난번 말씀 중에 너는 행복자로다. 왜? 나의 허전한 자리, 나의 억울한 자리, 너무너무 기가 막힌 답답함과 짓눌림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마음속임을 평안해, 나의 마음속임을 평안해. 악한 파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벼락 같은 일이 우리를 덮어 하늘도 땅도 안 보이는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시간은 지나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며 그 지나가는 삶 속에서 다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눈에 보이는 많은 것 속에 바로 찾은 것이 있으니 내 안에 보배 예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린 허무한 자리에 영원토록 허무치 않게 하시는 예수, 당신을 만나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명철과 지혜와 확신과 듣고 놓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슴팍에 심어져서 새롭게 들지어다. 어찌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주의 때가 가까이 오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6.25 동란도 만났고 보릿고개도 보냈고 이 한국의 많은 정변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큰 나라로 이 조그만한 나라가 부하게 된 것은 이 땅에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대한민국. 아멘.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세계 도처에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말로 들어본 일이 없는 많은 전염병과 비행기의 추락과 배 파송과 세계 도처가 불로 어려움과 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몇 개월째 불이 타고 있다라는 아픔과 이러한 일들이 보여질 때에는 때가 왔다고 알라시며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숨쉬는 날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종이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밥을 먹는 확실한 목적이 있으니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때로 깊은 밤 성전을 돌면서 많이 걸어야 건강하대. 많이 걸어야 건강하대. 건강해야겠죠. 그러나 목적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어느 날 성도가 갖다 준 어머니 이거 영양제예요. 결단코 나를 위하여 먹은 일이 없음을 이 신선한 자리에서 고백할 때 내 가슴과 내 입이 일치하고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종의 자리에 허락해 주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소를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싸운데
더 많이 섬기지 못하고 더 많이 풀지 못했던 종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자들이 성소를 찾아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주시오며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진 바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하나님이 뽕나무를 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로초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디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사 천국 백성들에게 사랑의 안수에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그 사랑을 이들이 놓치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